설교자는 이중적인 책무가 있는데 그 책무는 그때의 그 일을 오늘날 회중들에게 전달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then과 now, 그때와 지금의 bridge, 다리를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하는 자가 설교자입니다. 그 설교자는 그래서 가장 잘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 연구거든요. 그때의 일, 그래서 설교자는 look at, 봐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최초의 청취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알아내서 now, 지금 to us,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기 전부터 또 신학을 한 이후에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은 왜 이렇게 성경이 많냐, 성경이 번역이 많은가. 원본이라고 하는,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원어 성경도 사실은 원어가 아니고 원본이 아니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전달해야만 하는 책무를 가진 설교자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삶의 근거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성경, 어떤 성경을 선택해야 될까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그냥 아무 성경이나 봐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다양한 번역이 이유가 있고 다양한 번역의 이유에 따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또 동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번역, 어떤 번역을 선택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번역 방법을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 지금 그거는 결론 부분에 나올 건데 지금 띄워줬는데, 지금 그거 방송실 그거 결론 부분에 나올 겁니다. 지금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 번역 방법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성경 번역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 번역을 할 때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이 우리가 이번에 내는 성경 번역은 이런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번역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번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번역하는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성경 번역을 하는 방식은 형식적 등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Formal equivalence라고 하는 equivalence는 앞에 EQI, EQUI, 접두어 EQUI는 더 same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다음 뒷부분에 balance는 value라고 하는 뜻이니까 같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등가라고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동등한 가치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형식적인 등가, 동등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번역을 하는 번역이 있어요. 좀 어렵나요? 형식적 등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직역,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직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의안을 제가 우리 김총구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달라 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성경 번역을 할 때 형식적 등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직역을 하는 주제를 가지고 번역을 시작할 때의 관점은 word for word, 절별로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의 대상인 원본이라고 하는, 혹은 고대 문헌으로 발견된 최고의 문헌의 성경 본문을 꺼내놓고
그 단어를 그대로 그냥 지금 단어로,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하는, 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동등한 가치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 그게 영어 성경에서는 NASB 같은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그런 번역이 형식적 등가, 직역을 목적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혹은 코인의 그리스어로 만들어진 성경을 그대로 문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고대의 관용어를 그대로 현대의 단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그때 쓰였던 그 언어가 지금의 의미가 아닌 경우들도 발견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NASB로 번역한 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한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썼을 때 어떤 생각의 흐름을 가지고 그 단어를 썼을까? 라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단어 대 단어를 번역을 해놓고 그냥 일반적인 신학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예전에 개역 한글판이라고 있었거든요. 개역 한글판 1956년에 출판이 먼저 됐는데 그것이 형식적 등가의 원칙을 따라서 번역을 했거든요. 직역을 합니다. 그냥 문자 대 문자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판도 형식적 등가예요. 그러니까 문자 대 문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개역 개정판도 1998년도 한번 개정을 하고 2005년도에 또 한번 개정을 하는데 예전 언어를 현대화해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개정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 성경 본문에 매우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예배에서는 성경 개역 개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도.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 문자에 매우 충실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어체인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문어체로 기록된 것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형식적 등가, 그러니까 직역의 원칙을 따라 번역한 성경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아니 문자적인 번역을 했지만 고대의 문자의 의미가 현대의 문자의 의미와 꼭 같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역동적 등가, Dynamic Equivalence라고 하는 의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의역을 관점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word for word가 아니고 단어 대 단어의 번역 방식이 아니고 thought for thought예요. 생각 대 생각의 방식입니다. 당대의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생각까지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역이 되는 겁니다. 학자들이 당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단어를 썼을까? 라고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의역이에요. 그래서 이 의역의 대표적인 번역이 영어 성경인 제가 가끔씩 설명드리는 New Living Translation이라고 NLT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역동적 등가 방식, 의역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번역본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NIV도 의역입니다. NIV도 의역이에요. 의역이 관점이 되었습니다. 매우 유용한 번역본이죠. 왜냐하면 고대 관용어를 현대 언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면서 당대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의 의미까지 고려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굉장한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학자들이 당대의 그 언어가 그 당시 때 그렇게 쓰였다고 고증을 해서 발표를 해서 반영을 해서 해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당시 때 그 단어가 그렇게 쓰이지 않았다는 문헌이 발견되면 그때 그런 언어로 쓰였다고 생각하고 번역한 것이 잘못된 번역이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 그때 그 당시 때에 그 나라에 그 동네에 쓰는 단어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던 학자들이 있고, 아니야, 다른 의미로 쓰였어 라고 하는 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 학자들이 번역을 해내고 역동적 등가 방식으로, 의역으로, 이쪽 학자들도 또 한 무리를 이루어서 역동적 등가 방식으로 의역을 해놓으면 각자의 해석자의 관찰에 따라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또 그런 일이 생기고 버려요. 문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고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의역은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영어 성경 가지고 해서 죄송한데 NIV에서 로마서 1장 5절은 한국말로 하면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라고 해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이 다른 역동적 등가 방식에 의해 성경 번역을 보면 obedience that is faith 이렇게 번역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나름대로 큐티를 하지 않아요? 큐티를 하면서 이건 내 삶 속에 이런 의미로 적용을 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의 상황에 따라서 의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했지만 다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의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본문 말씀인데 의역에 관점을 둔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 다 다르게 설교의 관점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설교자들의 맹점은 아까 말씀드린 형식적 등가, 직역의 원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도 여러분 보세요. 표준 세번역 들어보셨죠? 세번역 들어보셨죠?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매우 읽기가 쉬워요. 의미가 잘 전달되잖아요. 잘 전달되죠? 그런데 그 의미 전달을 따라 번역을 한 학자들의 의미의 전달자로 우리는 지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의 의미가 그 의미가 맞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 혼돈이 생겨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직역은 직역대로의 단점이 있고 의역은 의역대로의 단점이 있다. 분명히 그것은 있다. 그래서 학자들이 최적 등가라고 하는 optimal equivalence라고 하는 그 방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번역을 할 때. 그것은 직역도 의역도 아닌 중간쯤에서 맞춰보는 겁니다. 이쪽으로 좀 갈지 이쪽으로 좀 갈지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직역이면서 의역인 그런 최적화된 동등한 가치를 기준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번역을 한 그룹이 영어 성경에는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HCSB라고 하는. 여러분 잘 그런 게 있나?
홀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그건 아주 최적화된 등가 방식을 취했거든요. 또 이런 번역 들어보셨어요? Tree of Life Bible이라고 해서 메시아닉 성경 번역도 있어요. TLB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ESV. ESV는 많이 우리가 봅니다. ESV 버전. 그것은 중간을 선택해요. 직역도 아니고 의역도 아닌 최적 등가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은 형식적인 번역, 아까 말한 직역 번역보다는 읽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까 의역, 완전한 의역에까지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연구를 통해서 그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지만 무리해서 현대인에게 맞추려고 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번역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NASB에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아까 갈라디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는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 한 것 때문입니다 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것을 최적 등가 방식을 통해서 번역한 HCSB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진 여러분 문맥을 지금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만, 이 구절만 읽어도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 않겠어요? 아까보다는. 그래서 훨씬 매끄럽고 이해하기 쉬운 번역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한국어에도 있어요. 한국 번역에. 그게 뭐냐 하면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공동 번역. 그리고 카톨릭 성경이 최적 등가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의 의미도 가지고 그리고 현대인들에게도 전달되기 쉬운 의미를 사용해서 한 가운데쯤으로 맞춰 나갔습니다. 자, 이런 우리가 직역과 의역과 중간을 선택하는 것을 성경 번역 방법을 이해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경을 선택해야 되는 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이해 되시죠? 만약에 학문적인 연구나 문자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성경. 아니야, 의미만 파악하면 돼 하면 이런 성경. 아니야, 의미나 또 뜻도 함께,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맞춰가야지 라고 하면 이런 성경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어졌으니까 개역 개정판을 갖고 다니지만 여러분이 만약 나는 그냥 빨리 읽고 싶고 그냥 빨리빨리 나가고 싶어, 그렇다면 의미가 중점이 된, 의역이 중점이 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큐티를 하면서 조금 내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내 삶의 의미와 맞춰보려고 해. 그러면 또 이쪽 성경을 맞춰보고. 그것 때문에 성경 번역 방법에 따라서 성경 번역본이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신학을 하기 전에 뭔지 몰랐어요. 그냥 번역은 번역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번역본을 읽다 보면 이 번역과 이 번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같은 성경인데. 그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의 관점이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번역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직역과 의역이나 중간 선택하는 최적 등가 방식을 선택하는 세 가지 방식 모두 다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러 권, 이쪽에서 한 권, 이쪽에서 한 권, 이쪽에서 한 권을 다 보면서 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또 질문을 던져야 되죠. 아니, 왜 그렇게 성경 번역이 필요한가? 뭐하러 그렇게 성경 번역을 계속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적 등가 방식을 선택한 HCSV 버전이죠. B로 하면 바이블이고 V로 하면 버전입니다. 그래서 홀맨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그 학자들이 그 HCSV 버전을 만들 때 그들의 번역 취지를 살펴봤어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나옵니다. 왜 우리는 홀맨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을 번역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그 Introduction to the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와요. 그 부분을 쭉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홀맨 성경 출판사가 현대어로 된 성경 번역 작업에 자원을 투자한 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NLT, New Living Translation 같은 그런 번역 작업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투입이 되고, 수많은 학자들이 만약에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전공자들에게 갈라디아서를 번역하는 겁니다. 번역을 의뢰해요. 그러면 그 재정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마지막 공부를 하던 학교에서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이사야 쪽인가 어디고 또 요한서신 그런 몇 권을 제가 가르치는 교수님이 번역을 했다고 하면서 NLT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한 권의 번역본이 만들어질 때 재정 투입이 대단하거든요. 그 재정 투입한 만큼 판권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가? 재정이 보완되는가? 보완되지 않는가? 그것은 차후 문제고, 왜 그럼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홀맨 성경 출판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세대는 자기 언어로 된 새 번역을 필요로 한다. 그거 맞죠? 매 세대는 자기 세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받아야만 한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나이가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언어를 모르면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세대에 맞는 언어로 그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으로 번역해야만 하는 책무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번역은 언제나 필요하다. 그래서 HCSB는 오늘날의 세대를 위한 새 번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당대 세대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어로 고대 단어를 전환시키고 번역하고자 한다. 이렇게 썼고, 그리고 또 새로운 번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학 연구의 급속한 발전이 번역가들에게 새 자료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2001년도에 졸업을, 마지막 공부를 마쳤으니까 지금 24년이 지나버렸어요. 24년 동안의 신학의 발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책이나 새로운 문헌들을 쳐다보는 이유는 계속해서 신학이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 신학의 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고고학 발견, 당대의 문헌이 발견되고, 또 요즘은 고급 성경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클돈스라고 하는 그 새로운 번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과거와 또 어느 지점과 현재를 매칭시키는 작업들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 연구가 굉장히 발전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발전되기 전에 인간이 작업했던 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시간이나 또 정확도가 진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CSB는 최적 등가 번역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문자적인 정확성, 직역이죠. 그리고 창의적인 방식, 그러니까 의역을 유도해내는 창의적인 방식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며 이 번역본을 완성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의 번역 성경은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를 그냥 로드라고 번역했거든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HCSB에는 야훼라고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번역을 읽으면서 알지 못했던 것들을 현대에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1999년도에 이 HCSB가 출간이 됐는데, 출간이 시작되고 구약까지 완성했을 때가 2004년도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앞에 홀맨이라는 거, 자신의 출판사 이름을 빼버려요. 그래서 그냥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필요하신 분 CSB라고 하는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 아까 말씀드린 HCSB로부터 나온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CSB 번역을 참조를 하면 최적 등가 번역의 기준에 따라 번역을 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무난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신학교도 아닌데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냐, 한 번쯤 들으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라요. 이런 얘기는 해주는 데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번역본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무슨 번역본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이런 기준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번역본을 선택할 때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나와야 돼요. 아까 말했던 직역을 기준으로 한 성경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 성경이면 개역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런 성경이 정말 그래서 좋은 성경인 거예요. 한국 성경은 세계적으로도 정말 잘 번역된 성경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개역 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역 개정, 문자 접근에 굉장히 시도를 열심히 했던 개역 개정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본문을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충실한 원문을 전달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쓴 번역이 개역 개정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것.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성경을 빨리 읽고 싶어,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영어를 하신다면 NLT나 NIV를 읽거나,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면 직역 앞에 부분은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게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빨리 읽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뭐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걸로 빨리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의미만 들어오면 되니까. 그런데 그 의미를 그 문자적인 원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미 전달만 위한 성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목적이 된 성경을 공예배 때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학자들에 따라 의미 전달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의미 전달에 대한 책들, 뭐 표준 세번역,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들을 다 펴놓고 보면 다 달라요. 다 달라. 의미가 다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이 같기 때문에 그냥 인정이 되고 판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의미를 가지고 의미 전달을 하는 것이 무슨 설교겠어요? 무슨 교육이겠어요? 문자를 연구를 해서 그 문자를 자신의 강단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맞춰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의미 전달을 가지고 사용하면.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또 뭐 여러 가지 저분 설교 잘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설교를
듣는 것은 맹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역교회 교인으로 여러분을 삼아 놓으시고 그 지역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파송해서 여기서 위임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제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역 성경 그리고 성경의 원본에 가까운 학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 우리 교회에 맞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의미가 되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설교자의 작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그 설교의 책무를 맡은 자는 개교의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일 적합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야 설교 좋다, 그 설교 계속 듣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 코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의미는 좋죠. 그러나 삶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교회의 그 로컬 처치에서의 예배드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로컬 처치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의미 전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로컬 처치를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같이 이런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왕성하게 될 때는 교회도 변화되겠죠. 코로나 때 그 시대를 거치면서도 지역교회가 살아남았다는 표현보다는 살아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 교회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 교회 교인 되게 하신 것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을 때는 중간 방식이 좋겠죠. 그냥 뭐 쭉 읽어 내려가면서 의미도 그리고 또 정확한 뜻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영어 성경은 아까 얘기했던 CSB나 혹은 한국말로 된 것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공동번역이나 카톨릭 번역, 카톨릭 성경. 우리 개신교 무슨 카톨릭 성경을 그래서 공동번역을 한 겁니다. 개신교 학자들과 캐톨릭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을 읽으면 잘 이해가 돼요. 그리고 뜻도 과히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공동번역을 전 봅니다. 물론 영어 성경을 주로 보지만 ESV 그래서 ESV 같은 것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문자적인 의미도 놓치지 않으면서 현대 사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가장 근본적인 문자 대 문자, word for word의 방식을 쫓은 성경을 먼저 봐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번역본을 선택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점을 꼭 봐야 되는데 그 주의점은 이런 거죠. 한국에 한참 킹제임스 버전만이 좋다고 하고 과도한 의존에 따른 지금도 유튜브를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이 최고다. 그 외의 것들은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흠정역이라고 하나요? 킹제임스 버전이 유일한 번역이다. 물론 킹제임스 버전은 17세기 영국의 일상 언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성경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17세기 때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할 때에 당대 학자들이 당시로서는 최고의 성경 사본과 최고의 그런 어떤 사본과 발견되었던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으니까 당대에는 최고의 번역은 맞아요. 그러나 한 몇백 년이 흘러가면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들, 지금 좀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행실로 번역했는데 또 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지만 지금에서 보니까 그 고통이라는 뜻이 아니라 허락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됐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17세기에 킹제임스 버전이 번역된 이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케니자라고 하는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히브리 사본이 발견됐거든요. 또 1947년 쿰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쿰란에서는 사해사본이 원래 히브리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성경이었지만 정말 많이 두루마기 성경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을 놓고 봤더니 킹제임스 버전에서 그때에 번역되었던 그 단어의 의미가 아닌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 킹제임스 버전이 또 만들어졌잖아요. 앞에 N이 하나 더 붙었어요. 킹제임스 버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앞에 NKJV 뉴 킹제임스 버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과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달리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설교자들도 뉴라고 써있는 뉴를 선택하지 않고 과거의 것들을 선택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잘못되고 오독이었고 잘못된 번역이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미 다 이해하고 새롭게 번역해 왔는데 과거로 지금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 과거의 번역을 통해서 설교가 전달되면 설교자는 큰 실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과거의 신학책들이나 과거의 주석책들을 볼 때에 이런 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저 들어보면 알겠더라고요. 야, 저거 옛날 거 보고 있구나. 계속해서 신학도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근의 신학의 책들을 그리고 논문들을 읽어 내려가야만 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중요하다. 킹제임스 성경이 제일 좋다.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만 그냥 참조하는 교회도 있거든요. 우리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확한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 본만 가지고 성경을 강해하고 또 그것만 사라고 하는 교회도 있어요. 한국 교회.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엄청나게. 자, 그런 거는 주의할 점이죠. 또 하나는 신학적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이 번역되거든요. 여러분, NWT라고 하는 번역이 있어요. New World Translation. NWT. 약간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월드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워드가 아니라 월드. 여호와의 증인교리가 반영된 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온다니까요.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영어 성경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사상이 거기에 번역자들을 통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NWT 번역 안에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번역은 I am who I am 이렇게 합니다. 난 나야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근데 NWT는 여호와의 증인교리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become what I choose to become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될 것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죠? 나는 내가 되고자 할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난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한 자가 아니고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될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하나,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The word was God 이라는 본문을 NWT 번역에서는 The word was a God인데 소문자 GOD를 썼어요. 대문자 G를 쓰지 않고. 그러면 말씀이 어떤 신이었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걸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이런 것들이 각인되지 않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믿는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성경 번역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무엇을 읽고 있느냐가 그 중요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가 많이 보는, 또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아주 대단한 분이시죠.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 번역 있죠. 그 번역을 가끔씩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필립스라고 하는 J.B. 필립스의 The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 현대 영어로 번역되어진 신약 성경이 있고, 뭐 데이비드 스턴이라고 하는, 그것은 Complete Jewish Bible이라고 하는 유대인 번역, 유대인의 관점에서 당대 유대인의 습관을 쫓아 번역한 그런 번역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세 가지 번역본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 세 가지 번역본의 공통점은 한 개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번역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개인의 번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창세기,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예언서까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지식,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한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사역이라고 하죠. 근데 그것을 맹종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가 매우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차원이 있긴 있으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설교에 사용하면 안 돼요. 설교에서 이런 번역이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번역본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번역은. 왜냐하면 본문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NLT, New Living Translation, 제가 소개받았던 학교 다닐 때 New Living Translation, NL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이 많은 이사야도 39, 39장까지 혹은 그 뒤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번역을 다른 학자들이 또 번역을 할 만큼 그 구절이나 그 장의 최고의 번역자들, 현대에 살아계신 학자들 중에 최고의 번역자들이 그것을 담당해서 하나를 묶어놓은 게 NLT라면, 또 메시지나 또 뭐 아까 말씀드린 필립이나 그 밖에 주시 이런 번역은 한 사람의 사역이기 때문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번역본을 선택할 때에 그걸 따라야 됩니다. 더 메시지도 한국말로 메시지라고 하는 번역본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미가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성경 전체에. 또 그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길고도 긴 시간들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는데, 이제는 그 PPT를 올려주셔도 돼요.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PPT를 통해서 잠깐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한국어 성경 번역본을,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이 PPT는 못 드리니까 핸드폰이 있으신 분은 찍으셔도 됩니다. 중간에 나오는 거, 야, 이거는 내가 좀 중요하다 하고 찍으셔도 돼요. 탁탁 찍으세요.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자, 한국어 성경 번역본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번역,
철학, 사용 목적, 독자층에 따라 특징과 장단점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직역, 형식적 등가 방식, 그리고 역동적은 다이나믹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의역입니다. 그리고 최적 등가, 그것은 중간쯤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번역 방식에 따라 성경 번역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번역 방식별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원문에 충실한 번역, 형식적 등가예요. 근데 원문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당시 썼던 그 관습에 쓰여진 용어가 현대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공적 예배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이에요. 그리고 역동적 등가 방식, 그건 의역이죠. 의미 중심, 이해가 매우 쉽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새벽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최적 등가 방식, 균형 잡힌 번역이다. 공동 번역이나 카톨릭 번역, 아까 얘기했죠.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개역 한글판 형식적 등가는 전통적이고 경건한 문체를 사용합니다. 단점은 고체이고 이해가 어려웠어요. 과거에 우리 개역개정이 나오기 전에. 근데 개역개정판이 나온 이후에 예배용으로 적합하고 여전히 문어체이지만 훨씬 나아졌습니다. 세번역은 역동적 등가 방식을 선택했는데 현대 언어로는 자연스럽고 그러나 의미가 약화되는 가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합의를 해서 그 의미 전달에 맞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는 설명되지 않는 많은 의미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미만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나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주요 번역본 비교 두 번째, 현대인 성경은 역동적 등가 방식을 선택했는데 초신자에겐 유익하지만 의역이 심하기 때문에 왜곡될 우려가 있다. 쉬운 성경은 역동적 등가 방식을 선택했지만 그래서 어린이나 새신자에게 적합하지만 본문의 깊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쉬운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안 돼요. 큐티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공동번역, 최적 등가 방식을 선택했다. 신학적 균형을 잡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개신교 학자들과 캐톨릭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립 표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중립 표현의 한계는 제가 지금 다루지 못했는데 예를 들면 성별에 대해서도 성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을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죠. 시간이 되면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다음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결론에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가장 좋은 성경 번역은 실제로 읽고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는 번역. 여러분 다 틀려요. 이게 다 잘 읽혀져. 묵상도 돼. 적용도 돼. 그렇지만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부족하고 이쪽을 선택하면 이쪽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본을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볼 때.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 잘 들어오는 번역은 개역 개정이죠. 지금 우리가 갖고 계신. 깊이 있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의미가 파악이 안 될 때는 거기 본문에 맞는 새 번역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흐름과 균형을 이해하려면 공동번역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성경의 의미를 그래도 신학을 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성경책 비싼데 뭐 하고 개역개정만 그냥 주구장창 갖고 다니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그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다면 오늘 우리가 굉장히 긴 과정들을 짧은 시간에 왔어요. 이런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의 목표 그리고 그들이 의도한 바가 그 번역본에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번역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성경 읽기에 대한 목표에 잘못 도달할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이 그냥 설교 말씀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그때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 특별히 내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나 영적인 흐름에 맞춰서 설교를 해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목사님 참 편하겠어요. 주일날 한 번 설교하고 주중에 팽팽 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잡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판별이 나고, 저는 목회자로서의 산 이것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저는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걱정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저보다도 연륜도 있으시고 경험도 많으시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많이 생각해서 결정했겠지,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 라고 믿어주셔야 반걸음에도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n분의 1 목사님 한 표, 우리도 한 표라고 투표해서 결정 내려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그래도 제가 하자고 하는 거 다 도와주십니다. 물론 격렬한 토론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제가 하자는 거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잘 평안하게 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좀 생뚱맞은 주제이지만 이럴 때 다루지 않으면 한 번도 다루지 못할 성경 번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모쪼록 누구에겐가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